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와 또 상황에 맞추어서 쉽게 풀어내고자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곳인데, 다양한 비유를 의미 있게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당시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그 부분과 또한 열매를 거두는 이 수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네 가지의 다른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 땅의 상태와 또한 이로 인해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과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과 수확을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확장해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동일하게 뿌려진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씁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저희가 농부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농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 모습만 보면 어쩌면 이 농부가 되게 부주의하고 좀 서툰 그런 농부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밭을 이렇게 잘 경작한 후에 모든 씨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개간하지도 않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전혀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도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냥 처음부터 좋은 곳에만 뿌리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농사의 방법이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사실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비유에 묘사된 농부의 모습은 확실히 조금 이 씨앗을 허비하는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식을 저희들이 문제를 삼으면 이 농부가 조금 이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파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밭에 나가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성실한 모습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린다라는 이 씨를 뿌린다라는 동사가요,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씨를 뿌린다라는 동사가 이 짧은 본문 안에 6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씨를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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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7절, 8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행동은요, 좋은 땅에만 구별하여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땅에도 동일하게 이 농부가 반복해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씨앗을 모든 토양에 동일하게 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유에서 담고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지, 이 농부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뜻을 우리가 더 헤아릴 수 있지요. 씨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고, 농부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구별과 어떠한 차별 없이 동일한 상황으로 모든 땅에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똑같이 모든 종류의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리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3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잠시 함께 살펴보면 이 내용이 더욱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호숫가, 바닷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누고 공유하려면 집 안에서 따로 가르치고 또 개별적으로 나누고자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13장 1절 2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곳곳에서 항상 그 열려있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반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무리들까지도 기꺼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비유의 말씀을 씨를 뿌린 그 땅의 조건과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상태가 저마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데, 특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다른 좋은 땅에 비해서 척박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에 먼저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농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차별하지 않고 뿌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래에 떨어져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우리를 많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해가 돋는 후에 올리고 써서 말라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길가와 돌밭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땅에 그 씨가 분명히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결실이 없냐, 이렇게 책임을 묻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고, 돌밭은 나름대로 싹이 있는 것 같지만 흙이 깊지 않다 보니 이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곧 타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시떨기도 사실은 강하고 거치니 가시가 막아버리니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어쩌면 이 새와 또 태양 때문에 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토양의 상태가 다르고 외부의 조건이 다른데 이것으로 인해서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 비유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토양 주변에 가지고 있는 외부의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각 토양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네 가지의 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땅들은 두 가지의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토양, 열매를 맺지 못한 땅과 열매를 맺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반응,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으로 인해서 이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떠한 땅인가?
굳어 있고 닫혀 있는 반응, 굳어 있고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밭들은요, 경작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가 그 작은 오솔길과 같은 길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다 보니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땅이 딱딱하니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됩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이 길가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떠한 땅인가? 깊지 않고 아주 얕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밭에는요, 지면 아래에 이 석회암 바위 같은 것들이 얇게 좀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땅을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좀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면 아래에 다른 요소들이 좀 있어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땅을 돌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떠한 마음인가?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밭으로 보이는 땅 위에 가시와 잡초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이내 가시와 같은 다른 방해들을 만나면 금방 그냥 멈춰 버리게 되는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반응과 마음이 있을 때,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반응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밭처럼 뿌리가 깊지 않으니 잠시 동안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견디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냥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 돌밭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방해들이 우리를 조금만 가로막으면 이내 멈춰버리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집에 있는 세 자녀의 모습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는 이제 TV를 보여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잠시 같이 이렇게 TV를 보게 하는데, 이 자녀들이 나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까 각자마다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만화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장난감이 나와서 이렇게 드라마 스토리가 있는 그런 또 드라마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으로는 때로는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날은 제가 그냥 교육 방송을 좀 봐라 이렇게 이제 틀어버려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저항이 아주 심한데,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늘 딱 이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그냥 잘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영상이 딱 틀리자마자 그냥 나는 저 교육 방송은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을 생각도 들을 마음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앞에서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그냥 떠버립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보는 것 같지만 다른 것에 금방 집중을 빼앗겨 버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나마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빠의 마음으로 흐뭇하다가도 주변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금세 나타나면은 또 멈춰버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들의 이 영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반응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사실 그 이어지는 결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제가 가벼운 이야기로 예를 들었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땅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도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생명의 여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능력이 막히기도 하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기만 한다면 많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길가처럼 이미 나에게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말씀이 잠깐 들어오긴 하지만 금방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을 만나게 되면 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상황이 너무 바빠서 내 환경을 말하고 나의 상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기준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또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반응, 좋은 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풍성한 결과가 연결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또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말씀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인내와 노력과 시간을 동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는 그 과정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의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뿌려지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 좋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약속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학자 중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열린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반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이 반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시작되게 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맺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땅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다루면서 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주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가치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또 튕겨져 나가고 세상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다가올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의지와 노력과 마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땅이신지요? 열린 마음과 겸손으로 또 순종과 수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인내와 소망으로 품을 때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가처럼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도 돌밭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에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